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또는 간식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판단력과 아버지 주여 결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엠마오는 한 5km,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아직 부활하신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같이 걸어가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걸어가면 너도 이쪽으로 가? 하고 놀랍니다. 또는 뒤에 살금살금 다가와도 어떤 소리, 느낌으로 뒤돌아볼 수 있죠. 친구, 아는 사람, 동네 사람,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운이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엠마오라는 곳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겠지만 어떤 동네로 지금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몇 학년이에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옆에는? 중학교 1학년. 한참 신나고 재미있으면서도 머리가 아플 때네. 불어도 해요? 영어, 불어, 한국어. 난 지금 딱 하나, 옛날에 고등학교 게스크세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다 있죠. 독일어는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전에 터키 갔다가 독일 관광, 가족 관광객들 보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거기 5살짜리 독일 아이가 자기네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이 독일어로 인사하고 물어보니까 놀래가지고 아빠 뒤로 숨어서 내가 괜히 무안해졌어요. 미안하다고 말 걸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아빠는 뒤에서 얘기해봐 계속 하는데 황인종이 얘기하니까 에시안 인종이 얘기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른 앱에서 도서관으로 도망갔어요. 애 놀래겠죠. 영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캐나다에 중국인 인도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 동네는 없어요? 한 50만 명이 이민 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도 가는 거죠. 우리도 가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할머니들. 우리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아직 장가를 결혼 안 해가지고, 우리 큰애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알바는 다 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서 13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때 힘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약할 때요. 지금 생각이 딸려요. 재정적으로 딸려요. 건강이 딸려요. 지식이 딸려요. 내 정보력이 딸려요. 부족해. 그러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여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들어갔어요. 새벽 3시 반에 가서 4시에 잠들었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모님이 저보고 안 졸리냐고. 안 졸려요. 이제 아마 지금은 예배를 드니까 그런데 아마 끝나고 집에 가면 졸릴 수도 있겠죠. 소파에 앉아있다 그냥 옆으로 픽 쓰러질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 미국에, 캐나다에, 유럽에, 일본에, 중국에가 아니라 나에게, 노웬이요, 지금의 나에게 나타나요. 나에게요. 내 삶의 정황, 지찜 레벤, 내 삶의 정황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하고 하는데 내 삶의 정황 속에 아무런 부활의 증거가 안 나타난다면 오늘 134장 교동문 한번 봐주세요. 교동문 134편 거기 그 맨 밑 중에 하나에 보면 교동문 134편 맨 밑에 거예요. 마지막 거. 교동문 맨 마지막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시켜 주세요. 그 위에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젊은 아직 우리 학생들한테는 많은 세월이 남아있죠.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자기를 더 멋지게 만들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뭘 해보겠다. 중학생은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글라이더, 공군 참모총장배 글라이더 날리기 대회 갖고 고무줄 동력으로 프로펠러 들어서 탁 넣어서 거기서 2번째 대상 받고 왔어요. 그러더니 뭘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거. 네.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 만드는 건 질색해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 큰애들은 게임은 조금 별론데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시계도 막 12개씩 부셨다 깼다 고쳤다 하고 라디오나 뭐 이런 거. 예. 동생은 게임기를 하는데 이 큰애는 게임기를 부셔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생겼나 들여다봐요. 그리고 게임기가 안 되면 동생이 내 게임기 사네. 그래서 다르죠? MBTI도 달라요. 큰애는 INTJ, INTP 나하고 똑같아요. 동생은 E예요. 그래서 내향, 외향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큰애는 미국 가서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걸 했어요. 자동차 설계, 엔진 설계해서 지금 미국 회사에서 일해요. 내년에 이제 대학원 간다고 그러는데 동생은 게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AI 개발자예요. AI 개발자. 나는 처음에 AI 개발자가 뭐 하는 건가 했더니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매트릭스, 미국 영화. 거기 보면 화면에, 영화가 화면에 이상한 부호들이 쫙쫙 내려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되게 나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본인은 재밌대요. 우리는 보면은 눈 나빠지겠다. 어지럽다. 이러는데,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할까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하다가 거기에 아주 심취돼서 깊어지고 갖고 노하우가 생겨서 아주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정도까지 가면 그럼 직업이 생기는 거고 돈 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른들은 사모님도 본인이 하던 일들을 하다가 20년 동안 안 했다가 다시 이제 널스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직업은 다 내려놓으셨죠? 권사님 지금 하는 게 알바세요? 직업이세요? 내 사업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 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수학에서 선분의 정의는 점 A와 점 B 외 땡땡땡땡땡땡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세상이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아름답고 멋진 삶이요. 그게 외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니까 아주 큰 집에서 안 살지라도 세를 넣고 렌트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좋은 만남을 갖고 교통을 하고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강과 희락을 했죠. 희락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주머니에 두둑해서 용돈 받아갖고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뭘 했더니 잘 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으면 세상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 키도 성장하고 마음도. 전엔 이런 일에 내가 다운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에 다운이 안 되고 잘 이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성장한 거죠.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하고, 그전에는 누가 말하면 뭐? 하고 성질 냈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내가 성질을 안 내게 됐어요. 극복하게 되고 그걸 넘어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마음이 폭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온전해져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돼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못했어. 난 이 일을 절대 못해. 나는 쳐다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전에 군대 갔다가 휴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버스를 타면요, 멀미를 했어요. 멀미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닐봉지를 갖고 다녔어. 창피하지만 군인이. 근데 뭐 군인이 멀미를 하면 어떻게 군인도 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가 오면. 버스요. 옛날 시외 버스면요, 차 안에서 경유 냄새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멀미가 더 심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나 가만히 있었더니 좀 있다가 냄새 난다. 어우 심하다. 이렇게 냄새가 심하면 나는 위장이 단단하게 뭉치면 여기가 막 뜨거워지면 토하는데 내가 나를 마취시키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마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멀미 냄새가 나죠? 기름 냄새가 나. 오래된 차라 엔진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잘 이기자. 근데 왜 위가 단단하게 뭉쳐? 아니, 안 뭉쳐. 반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위에서 뭐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 아니, 안 올라와. 싸우는 겁니다. 나한테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정서 들어올 때 그렇지 않다고 싸우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그러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면요, 나 이거 못해, 나 이 문제 못 풀어. 아니요,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설정을 해놔요. 나 이거 못해, 나 이런 건 싫어. 딱 정해버려요. 정해버려요. 나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거.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잘 먹어요. 우리 큰애가 7개월 됐을 때인가 태어나서 엄마가 밥에다가 고추장을 비벼줬어요. 그랬더니 먹더니 막 울면서 엄마를 때리는 거야. 왜 이런 걸 먹였냐고. 예. 아직 말을 정확하게 많이 못할 때죠. 도를 지나야 12개월이 돼야지 말을 좀, 7개월 되니까 무슨 외계인이 하는 말 같은 이러면서 엄마를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매우니까. 예. 매운 거 먹이는 훈련시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매운 걸 안 드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밥 먹을 때 매운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으면 빨간색이야, 세 사람은. 나만 하얀색이야. 예.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조금씩 매운 걸 먹게 됐어요. 입에서는 잘 받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못 받아.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 몸에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어떤 체질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런데 입은 먹더라고요. 입에서는 받아. 맵지만. 그런데 속은 못 받아요. 글쎄, 더 세월이 지나야지 이 속도 받을래나 모르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속상할 때, 어떤 문제에 가로막혔을 때, 어떤 인간관계가 브로큰 샬롬이 됐을 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린 못 보죠. 왜 못 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했어요. 이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토마토 씨를 뿌려서 놔두면 처음엔 자라죠. 아직 먹을 게 없어요. 좀 더 자라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펴요. 아직도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노란 조그만 꽃이 펴요. 아직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꽃이 지면 그 자리에 토마토 방울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아직 못 먹어요. 색깔이 이런 녹색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있어서 주황색, 빨간색이 되면 그때 가서 따먹을 수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보면 씨가 속에 들어가서 발아되기까지 흙을 뚫고 나오는 과정, 두 번째는 줄기 자라는 과정, 잎사귀 생기는 과정, 꽃이 피는 과정,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생기면 바로 따먹는 게 아니라 열매가 생겨서 열매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단계별로. 교회가 뭔가? 내가 왜 여기 다니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가서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을까? 노는 게 더 나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올라가는 단계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단계들을 거쳐야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싫어했던 가치관을 가져서 아우 저렇게 성격이 급해, 저런 사람하고는 남 안 맞아,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죠.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음식, 안 좋은 환경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좋은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싫어.
그것도 넘어가는 거죠. 왜요? 나한테 어떤 것이 있었으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그전엔 TV에 보면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탤런트가 나오면 싫어했어요. 으이그 그지같이 생겼어. 지금은요, 관계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분명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싫어. 이런 사람들은 좋아. 그래서 딱 나눠졌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요. 친구들도. 싫어하는 친구들, 별로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요. 지금은요, 두루두루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나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증거예요.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내 마음의 영역이 넓어가는 거죠. 저는 요만했어요. 속이 좁았죠.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16절에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들만 했던 엠마오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고 제자들이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물을 깃고 거기서 배를 띄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1등 제자였던 베드로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구원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해요. New being, continue. 새로운 존재로. 확 바뀔 수는 없어요. 아주 조금씩. 그러나 1년, 2년, 3년 지나면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옮겨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서도 남자들이 화장해요. 저희 둘째, 지금은 나가 살지만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화장을 시작하면 한 40분 해요. 뭘 뿌리고 이걸 하나씩 잡아 당겨.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걸 뻗어가게 해. 40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머리를 감아. 다시 드라이를 하고 막 머리를 털고 다시 한 다음에 이 머리가 모양이, 이 머리카락이 자기 모양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뻗어가야 돼요. 이게 앞가름만데 그렇게 할 때까지 한 40분 동안. 그런데 가만히 제가 봤더니요, 머리 흔드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저거 어지럽지 않을까. 한 500번은 머리 흔드는 것 같아. 500번은. 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려고요. 자기 마음에 들려고. 여자분들도 그러지 않은가요? 자기 스타일로 화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안 하고 왔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주면 전혀 마음에 안 들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중학생도 좀 많이 갖고 안 해? 아마 고등학생 되면 할지도 몰라. 한국에는 한국 남자 화장품만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한국 남자 화장품만 만드는 회사들. 예. 저는 사모님 거 가끔 얻어 쓰는데 눈썹 그리는 거나 여기 위에 좀 까맣게 하는 거나 얼굴 이제 바르고 오는 거, 선크림 이 정도 좀 해요. 전에는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왜 해요? 왜? 외적인 데서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더 어필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예쁘게 해서 마음에 들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예쁘게 마음에 참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뭐가 안 들었어. 근데 빨리 시간 때문에 나가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흐린 날이죠. 저번에 한번 차를 타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크림을 이렇게 하얗게 찍고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바르지 못하고 그냥 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웃는데 왜 자기를 보고 우는지는 몰라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그러면서 바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시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됐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치잖아요. 저희 애가 머리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머리를 또 감아. 많이 본 건 4번까지 머리 감는 거 봤어요. 이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뻗치니까. 또 드라이를 또 하고, 선풍기를 또 말리고 드라이 한 다음에, 드라이도 조그만 게 아니야. 요즘 드라이는요, 무슨 대포 드라이가 있어요. 한번 지금 오피스텔 가서 한번 써봤거든요. 탁 대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질 정도로 엄청난 드라이예요. 와, 근데 그 드라이는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드라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뒤에 모터가 달렸고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멍이 뻥 뚫린 드라이인데 탁 대니까 얼굴이 이렇게 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나와요. 이야, 이런 거 어떻게 하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부활하신 증거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바닷가에서 있으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더 나은 삶으로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놓으려고 계신 거예요. 쭈그려 살지 마. 쫄지 마. 쭈그러들지 마. 저 구석에 박히지 마. 스스로 쫄지 말어. 나가. 이렇게요.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할 때 미국이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도 나가본 적이 없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본 적밖에 없어요. 2번. 그래서 들어갈 때 한송엔 이제 큰 짐은 2개 맡겼고 이제 배낭을 메고 한송엔 양복을 들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래 잘 가.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 겨울에 뉴욕에 그때 누구더라? 싸이하고 유재석이 미국에 온다 그래갖고 싸이하고 유재석이 여기서 무슨 저걸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구경 간다고 미네소타에서 그레이 하운드 타고서 가는데 전부 흑인들하고 전부 중국 사람들밖에 안 타고 있더래요. 더구나 다들 문신 새겨갖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무서워가지고 쫄아갖고 차에 이러고 있다가 뉴욕에 새벽에 내려갖고 카드를 넣는데 기계가 안 동하는 거예요. ATM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 와갖고서 돈이 안 나와. 이래서 한 3-4시간 고생했죠. 그때 뉴욕이 영하 15도였거든요. 캐나다는 더 춥죠. 미네소타도 눈이 맨날 한 1m 50씩 온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나갔더니 내 차가 안 보이더래요. 눈에 덮여갖고. 그래서 고무삽으로 퍼낸 다음에 엔진 시동을 틀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이 렌트할 때 꼭 실내 차고가 있는데 빌려서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헤매면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죠.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픈 경험도 나를 넓힐 수 있다. 괴로운 경험도 나를 넓힐 수 있다. 나는 이런 건 싫어. 이런 경험은 하기 싫어. 난 이런 것만 하기 좋아. 난 이런 것만 먹고 싶고 이런 건 먹기 싫어. 아니에요. 다 나를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증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모습을 갖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사람이 주님이 함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이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증거는 주님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해요. 저는 교회를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 스피리추얼리티를 하다 보니까 수도원 교회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큰 숫자 많은 큰 건물에 많은 숫자, 그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모함하고 법정 소송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싫어하는 사람 옆쪽에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확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아직 뭐라 그럴까요? 이 강 하천에 가면 동글동글한 자갈이 있어요. 하지만 상류에 가면요, 빼쭉빼쭉한 자갈이 있어요. 빼쭉빼쭉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줘요. 서로 아픔 주죠. 그래서 다듬어지고 몽돌이라 그러죠. 동글동글한 자갈이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걷는 게 수도 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영성 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게 바로 아까 말한 몽돌, 예쁜 동글동글한 자갈 같은 게 되어가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고요. 남을 찌르지 않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깔굴이 있다. 꼬챙이 있다. 말할 때 상대방을 갈고리로 탁 걸고 꼬챙이로 푹 찌른다. 말할 때 그럴 경우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 싸울 때, 다툴 때. 그렇죠? 어떨 때는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어휴, 바보, 멍청이.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쌓이면 자기가 열등감이 생겨버려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주님의 은혜는 자기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간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그래야 그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누구요? 따라다니면 나는 국무장관이 되고 나는 총리가 되고 나는 상무장관, 나는 재무장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들이나 바닷가에서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도 못 만났던 겁니다.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난 떠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예. 옆에서 어린애를요, 뭐든지 다 해주면요. 다 해주면. 엄마 아빠가 지금도 따라다니면서 학교에서
수업도 대신 들어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공부도 대신 해주고 좋겠어요? 친구도 대신 만나주고? 아니죠. 그 삶을 자고 좀 이따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다양한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가는 걸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요. 우리 큰애를 미국에 보낼 때 그때 우리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반기문 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한국에만 살지 말고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라. 그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인종,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많은 가치관들을 만나고 너의 가치관이 더 넓어지길 바라고 세상을 품길 바란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지금 대학 입시 공부도 힘든데 또다시 SAT하고 토플을 또 하라고? 나 못해.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하지 말고 SAT하고 토플만 해. 1.5등급이었다가요 4.5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려다가 추천교대 가려고 영어만 했어요. 미국 수능 시험하고 SAT하고 토플만 보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때요. 내가 되네? 조금 더 넓어지네? 그래. 세상으로 나가면 더 넓어질 수 있어. 예. 흑인도 만나고 히스패닉도 만나고 다른 아시안도 만나고 예, 백인도 만나고 다 생각들이 달라. 마음이 달라.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보고 부딪혀보고 너는 이 사람들을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1년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저도 지금 마음 같으면요. 제가 20대라면 배낭 하나 메고 세계 배낭 여행 다니고 싶어요. 세계 일주 배낭 여행. 무릎도 건강하고 허리도 건강하고 예, 뭐 다 건강하고 20대의 몸을 갖고 있으면 배낭 여행 한번 하고 싶어요. 그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너 한번 나가봐. 가는 비행기 값, 오는 비행기 값 줄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 알바하면서 먹고 여행하고 다녀. 해봐. 예.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때 서울대 약대 다니셨기 때문에 서울대 약대 들어와서 약사해라. 그것만 강조하셔가지고 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동생 보고 그 이모님, 큰 이모님 딸이 이화여대 약대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제 동생 보고 너는 이화여대 법대 다녀라. 왜 어른들이 자기가 바라는 욕심을 왜 애들 보고 하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그러진 않니? 엄마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봐라. 그래야지 멋있게 되고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면 돈 못 벌어. 가난하게 살아. 아니요. 그 방향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되면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 지금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힘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여기 참 반전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성경에 왜 저런 말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는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속상한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다 회복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아름답게 임하는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고 우리가 일주일 지났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편하지 못한 것들을 넘게 그리고 먹어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래 걸릴지라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내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